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세계에 열린 시선입니다. 정말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의 정말 대부분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화려한 조각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세련된 장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이제 높은 건물들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또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더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화려한 것들, 또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자체가 무조건 악하다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언약의 세계에 열린 시선이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세계에 열린 시선입니다. 정말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의 정말 대부분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화려한 조각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세련된 장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이제 높은 건물들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또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더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화려한 것들, 또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자체가 무조건 악하다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 좀 명심하고 계속 견지해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계속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 30%, 보이지 않는 것이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증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읽은 아티클에서 보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인식해야 되는 것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몇 프로다? 오히려 30%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파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5G가 굉장히 잘 들어가는구나, LTE가 상당히 속도가 빠르네, 눈으로 확인 못해요. 그냥 전화기의 안테나 개수로 저희가 확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기 자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여기는 산소 농도가 높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자들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맡는 냄새도 자체도요, 냄새도 우리가 코로 확인할 뿐이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 냄새가 짙은 게 있고 저기에 냄새가 좀 약하고 눈으로 확인되진 않아요. 그냥 우리의 후각으로 그냥 결과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요, 무생무치인 독성가스도 사실 있다고요.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것도 전혀 느낄 수 없는데 사실 그것이 살아있고 인체를 오히려 파괴시키는 그러한 가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부딪힌다? 말도 안 된다. 무슨 어디 그게 보여? 부딪히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 그 교육의 수준이 너무나도 높고 월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독교 못 받아들이겠어, 이거 따라가다가는 내 삶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수준이 높아,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드냐면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날마다 강조되고 있고요. 그것이 진짜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자들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말씀이 역사하는 거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죠? 보이는 것으로 도전합니다.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은 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도전합니다.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만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한다고요. 야, 이게 눈에 보이잖아. 너 잡히잖아. 잡아야 되잖아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사실 그거였습니다. 뭐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리고 네가 뛰어내리면, 그리고 절하면 눈에 보이는 권세가 너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게끔 도전하는 그 모든 유혹을 감당해내셨죠. 무엇으로 무엇을 이겨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기셨습니다. 미셸 집사님 아까 얘기한 히브리서 11장 3절 지금 들어갈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예배 직전에 이제 말씀 다시 묵상하다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본질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은요 우리의 시선이 매우 강하게 유혹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미디어가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아 가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만 의존해서 또 나의 감정에 근거하여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왜 안심할까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로 시선을 돌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시선이고요, 하나는 보아스의 시선이에요. 이 두 관점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룻기 처음 시작하면서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두 부부 그리고 두 아들이 왜 자신들의 고향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한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시적인 어떠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4명이 출발했는데 10년 사이에 나오미 혼자 남은 거예요. 며느리 빼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는 모압에서 오히려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는 결정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까 고향 땅을 떠났던 이유가 뭐였죠? 흉년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는 이유는 뭘까요? 흉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요, 그것이 모압 사람들에게도 다 전달됐을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 전달됐을까요? 그들이 상호 간에 주고받은 실체, 그 팩트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을 빌리면 그들 간에 형성되고 서로 실제로 주고받은 그 입소문의 실제적인 내용, 팩트는 아마 이거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 경제가 좋아졌대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객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마 팩트였을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야, 그렇게 어려웠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도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팩트가요, 눈으로 볼 땐 그게 맞아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가 최소한 나오미에게는, 좀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르게 해석된 거예요. 오늘 읽은 1장 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냥 끝났대, 흉년이 끝났대가 아니라 최소한 나오미에게는 이 객관적인 팩트가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흉년이 끝났다라는 그 팩트를 자연적 현상에 대한 어떤 결과로만 나오미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목하시고 세심하게 돌본 결과로 결국 뭐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관점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흉년이 끝났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가 좋아졌어. 경제가 좋아지니 우리 사업도 좋아졌고, 또 우리의 남편의 실력이 이렇게 좋아졌고, 또 어떤 내 학벌과 여러 가지 그 경력을 통하여 내가 어떤 프로모션도 이루어졌고, 그냥 맞아요. 맞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난 건 맞고요. 경제가 좋아져서 비즈니스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을 무엇으로 바라본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것들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5가지 제사가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세시고 있네요. 맞아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라고 하죠. 그 중에 이 소제가요, 2장의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우리가 보통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제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설계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많이 뜨죠.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가 누구냐, 지금 그 대장동의 설계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소제라는 것들을 설계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된 게 아니에요. 이건 소제는 소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속죄제를 드릴 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소제라는 형식을 빌려서 곡식으로라도 속죄제를 드리렴 하고 그 형식을 빌려 쓴 것일 뿐이지, 소제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소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뭘까요? 민하입니다. 민하예요. 나오죠? 민하예요. 자, 실제로 민하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드리는 곡식의 제사 제물도 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양의 제물도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곡식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곡식으로 드렸던 가인도 민하, 동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도 민하예요. 자, 그럼 민하가 도대체 뭐냐?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도 그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비종교적인 일반 사회에서도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곡물, 저기 나오는 선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뇌물까지도 가겠지만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곡물, 선물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 봉신왕이
한 지역을 맡고 있던 봉신왕이 자신의 영주에게 지속적인 호의와 충성을 다짐하면서 예,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갖다 바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민하라고요. 예, 저는 당신 덕분에 살죠. 당신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라고 갖다 바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민하예요. 여러분 창세기 야곱 기억하시죠? 창세기 야곱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형이 어떠한 태도로 자기를 만날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에 야곱은 양과 염소와 낙타와 황소 중에서 형 에서에게 갖다 바칠 예물을 구별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저기서 저 예물이 바로 민하예요. 근데 곡식을 드렸나요? 아니요. 양과 염소, 낙타, 황소예요. 바로 여기서 갖다 바친 것, 뭐예요? 그게 민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배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예, 그냥 안 받아줄까 봐 어떻게 예,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 예, 그게 바로 민하예요. 자, 나중에 이제 형 에서를 직접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뭘 받으시라고요? 이 민하, 내가 바치는 곡물, 내가 바치는 이 예물, 내가 바치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하입니다. 결국 야곱이 갖다 바치는 이 예물, 민하에 담긴 의미가 뭐죠? 무엇을 형에게 고백한 겁니까? 민하를 갖다 바치면서 난 당신에게 은혜 입은 겁니다. 난 당신에게 은혜 입은 겁니다 라는 일종과 호의와 충성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 민하에서는 레위기 2장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 강조했지만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바로 소금 언약이 빠지면 안 돼요. 언약에 소금이 빠지면 안 돼요. 그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여러분들 번제에도 없고요, 화목제에도 없어요. 그리고 속죄제에도 없고요, 속건제에도 없어요. 근데 유독 이 민하, 소제에만 뭐가 있어요?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넣고 빼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금이 무엇으로 될까요?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언약의 소금이에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시작.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알 것 아니냐. 여러분들 소금을 넣었다는 것, 언약의 소금을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통치하심 속에 내가 받아 누린 것입니다라는 무엇이에요? 예,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 지금 얻어 누리는 수확물이 자연 법칙에 의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자연 법칙에 지배받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적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 법칙의 지배만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그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 법칙의 지배만을 받는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은혜를 사는 자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다스리심과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해? 예, 언약의 소금을 넣고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예,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무엇을 갖다 바쳐요? 예, 곡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소재 속에 결국 소금 언약을 통한, 언약의 소금을 통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이나 환경을 지배받고 또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파생되는 어떤 결과만을 받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말씀과 언약의 다스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사실 그런 거예요. 단순히 흉년이 끝났습니다. 예, 괜찮아요. That's it. 예, 그것으로 괜찮아요. 예, 뭐 어쩌라고요. 흉년이 끝났으면 됐지. 그런데 객관적인 소식으로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흉년이 끝난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실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돌보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양식이 주어졌다라고 인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각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좋은 비즈니스 하면 또 경기가 좋아지면 또 손님도 많이 생기면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 거지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소재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빼먹지 말래요? 언약의 소금 빼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다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지도 않아요. 그냥 최근에 경기가 좋기 때문에 혹은 기후 상황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눈으로 확인되는 보편적인 일상과 사건 속에서도 눈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보편적인 일상과 사건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창세기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아마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믿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어요? 이거 믿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거라고요. 왜 그럴까? 그분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냐고 할 때 여기서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빅뱅 뭐 이론도 얘기하고 그냥 우연히 모르지만 아무튼 물질적인 뭔가 일어나서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냥 어떤 뭔가 실체적인 어떤 그 무슨 움직임이 있었고 뭐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에 그냥 동조해서 그냥 타협해서 어떤 중간 지점 찾으려고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지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정,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녀,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철저하게 그냥 우연의 일변도로 진행되고 우리의 노력과 어떤 상황적인 조건 때문에 파생된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 내가 만족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드리나요? 민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재를 무엇을 치면서 언약의 소금을 쳐가며 이것이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자연 발생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보아스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요. 자, 2장 12절 말씀, 룻의 행동에 대한 보아스의 평가입니다. 자, 룻의 행동이 뭐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죠? 11절에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부모와 고국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자, 룻의 행동은요, 우리가 딱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지극한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시어머니와 효심지극한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어떤 거예요? 수평적 행동이에요. 그냥 수평적 행위, 그냥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수평적 행위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그 수평적 행위로 보이지 않아요. 오늘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날개는요, 구약에 110번 이상 나오는데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요. 안전을 제공하는 피난처,
샘을 얻는 도움의 장소, 재앙을 피하는 곳,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결국 룻이 지금 고국을 떠나 이곳으로 이동한 것이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수평적으로 뭔가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는 무엇을 보고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수평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룻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수직적인 행동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효심지극한 룻의 행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무엇을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간 이 여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그 수직적 행동으로 보아스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그러한 여인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에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아무리 별다른 의사를 찾아가 봐도 이 여인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 자체는요, 별로 그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든 상황 가운데 옷자락에 스쳐지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누가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인파의 혼잡함 속에서도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던 소심한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소심한 행동을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이 본문에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사실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급속히 비춘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치료의 광선할 때 이 광선이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날개라는 뜻으로도 아마 밑에 푼노트가 걸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옷자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이 광선,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광선이 누구예요? 옷자락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뭘까요? 메시아의 옷자락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사실 그냥 우연과 요행을 바라는 그냥 소심한 터치가 아니었고요. 이 여인의 행동은 뭐였다? 영적으로 보니 당신은 나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와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고 찔찔 짜는 것 같지만 사실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무엇이라 보신다고요?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새롭게 하실 정말 주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행위를 보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파 속에서 너무나도 소심해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 속에 담긴 다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를 위한 그 룻의 수평적 행동이에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 우리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걱정해서 그곳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결국 그 수평적 행동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한 수직적 행동 그리고 믿음과 또 신앙의 고백으로 누구든 봐요. 보아스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큐티 나눔 방을 하다 보면 말씀 앞에 정말 치열하게 반응하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큐티 나눔 방 식구들 외에는 몰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치열하게 반응해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또 잘못을 시인하고 아니면 내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들을 또 섬겨야 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치열함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큐티 나눔 방 식구들은 그 지체들은요 결국 남들은 모르지만
그 자그마한 행동과 그의 어떤 그 치열함 속에서 무엇을 봐요? 그 순종과 결단 가운데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믿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내가 한번 지고 들어간다라는 그냥 보편적인 기독교 윤리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가 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치열함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큐티 나눔학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왜 정말로 그 욕먹어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지도 몰라. 왜 세상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찍소리 못하는지,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압니다. 뭐라고요? 그 치열한 자리로 나아가.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세계에서는 여전히 욕먹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뭐예요? 그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결국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언약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서 확신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없이 일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 바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 모습에 그냥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실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냥 그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의 세계, 언약의 세계에서 깨닫은 것을 가지고, 확신한 것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요 룻의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말씀 앞에 섰던 이 룻의 행동을 뭐라고요?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보답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 뜻이 전에 혼란스러워진 부분을 온전하게 회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자였어요. 여러분들 룻 같은 인생 살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근데 정말 혼란스러웠던 자인데 뭔가 정리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룻의 행동 속에 감춰진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오늘 22절에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데 12절 마지막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흉년이 끝났다라는 그냥 모압 사람들의 그냥 인식이 아니라 그냥 경제가 좀 나아졌다, 그냥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법칙의 결과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봄의 시문이 가을에 걷었다라는 자연법칙에 종속되는 어떠한 존재로서 자신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민하, 소금 언약의 의미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아서만 누리는 존재서가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너무나 소심해 보이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정말로 9시에 나오면 정말로 그 기도의 제목, 지금 당장 기도 응답되지도 않는데 거기 이제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나와요. 연약해 보이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실 저 사람은 의리로 나오나? 의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들에게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연약해 보이는 기도의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룻의 행동에 대한 보아스의 평가와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소심해 보이는 옷자락을 만졌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소심하고 너무나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락된 그 언약을 붙들고 치열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12절처럼 우리의 행한 일에 정확하게 보답하시며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끝내 완성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그리고 언약의 세계의 그 열린 시선으로, 이제 그냥 세상에서는 뻥 뚫리게 열려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약의 세계에 대하여 열린 시선으로 보이는 것으로 도전하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승리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